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종말과 당신의 재림 그리고 심판에 관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본문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주후 70년에 일어났던 예루살렘의 멸망을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멸망과 성전의 파괴는 이미 구약성경 여러 곳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된 바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과 아들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반역을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심판은 그들이 안전지대라고 믿고 살았던 예루살렘의 멸망과 파괴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날이 오게 되는 것처럼 이 세상에도 종말과 심판의 날이 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본문 20절에서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성이 에워싸인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적군이 그 성을 포위하고 공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성으로 둘러싸인 도시는 성 밖에 있는 들판에서 양식을 조달했습니다. 그런데 적군이 성 밖에서 진을 치고 있다는 것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항복을 하거나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군대가 에워싸 포위 공격을 한다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그 성은 결국에는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그때가 되면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 내에 있는 자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나갈 것이며 밖에 있는 자들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일반적인 충고와는 반대되는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적군의 침공을 당하게 되면 성 밖이나 촌에 있던 사람들은 보호를 받기 위해서 성 안으로 피신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능한 한 예루살렘 성으로부터 멀리 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을 받게 될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로마 황제 티투스는 예루살렘 성전을 철저하게 유린하고 온 지역을 파괴시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성벽이나 건물 한 채 남지 않고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당한 후 9만 7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고 100만 명 이상이 살해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이 예수님의 예언대로 철저하게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는 종말과 그 징조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함께 언급된 말씀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이 세상의 종말은 곧 심판의 때가 왔다는 것을 의미하며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주로서 이 세상에 임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과 심판입니다. 종말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 이 세상의 종말은 분명 두려움과 절망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종말을 잘 준비한 자들에게 이 세상의 종말은 분명 기쁨과 소망의 날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에게 예수님의 재림은 구원의 완성과 영생과 영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았던 사람에게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과 영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 혼자 믿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적당히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잘 믿으면서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이 세상은 언젠가는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며 그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사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비롯해 누가복음 21장 전체를 통해 예수님은 종말의 징조가 나타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가라고 성경 곳곳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이 세상의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일까요? 그것은 바로 종말론적인 삶의 자세를 가지고 오늘의 일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종말론적인 삶의 자세는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한다는 이유로 일상의 모든 생활을 다 내팽개치고 산속에 있는 기도원으로 들어가서 사는 것, 이런 종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말론적인 삶의 자세는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오늘 내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살아가되 오늘 주님이 재림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재림하셔도, 아니 언제 주님이 재림하셔도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나의 가정생활과 직장생활과 교회생활과 사회생활을 단정하고 질서 있고 아름답게 영위해 나가는 것이 종말론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독교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청년 사역으로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김남국 목사님은 자신의 책 넌 내가 책임진다에서 종말론적인 신앙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종말론적 신앙이란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의 힘, 이 세상의 것이 어느 날 심판을 받아 종말을 맞이할 것을 알기에 그것을 쫓지 않는 신앙을 의미한다. 단순히 말세가 있다는 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 때에도 이 땅의 가치로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 땅으로 가지고 와서 이 땅에서부터 그 가치와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에만 가치를 둔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이다. 우리의 마음과 소망과 비전은 이 땅의 것에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이다. 비록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의 가치에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르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세상의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26절은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28절은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자들은 종말의 징조가 나타날 때 두려움에 떨고 공포에 사로잡혀 기절하기도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세상의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은 큰 기쁨으로 맞이할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급을 만끽하는 가운데 영생과 영복을 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7일부터 23일까지 러시아 소치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서 즐거워하기도 하시고 안타까워하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올림픽 경기를 보면 두 종류의 선수들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선수, 자신의 실수나 고의적인 반칙으로 실격 처리를 당한 선수, 그리고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저조한 성적과 기록으로 경기를 끝마친 선수들을 보면 경기가 끝난 후에 인터뷰도 거절하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조용히 경기장을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금메달을 딴 선수, 기대 이상의 활약과 성적으로 메달을 따거나 국민들을 열광시켰던 선수들을 보면 두 손을 공중으로 번쩍 들고 자신의 얼굴을 치켜듭니다. 그리고 두 손을 흔들면서 웃는 얼굴로 경기장을 한 바퀴 돌고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 전에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죽기 전에 세상의 종말이 오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가 되었든지 간에 인내로 믿음을 지키고 종말론적인 삶의 자세로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들은 고개를 들고서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실 그날에 이러한 영광스러운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